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줌앤 줌아웃을 해야 돼요. 줌인, 줌아웃. 줌아웃을 해볼게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5장 여기가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비유예요. 그쵸? 양과 염소 비유. 그 위에 있는 비유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그쵸? 달란트 비유는 25장 14절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는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그 다음에 바로 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가 24장 32절에 나와요. 그 바로 전에가 뭐가 나오냐면은 인자가 오리라 하는 거. 그 전이 또 뭐가 있냐면은 환란이 오리라 하는 거. 그 전에는 재난의 징조들이 나와요. 그리고 24장 1절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더해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가가 이제 눈에 좀 들어오셔야 돼요. 자, 24장부터 보면은 내가 죽을 거고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 다음에 재난의 징조가 이러이러하다. 마지막 날에는 민족과 민족이 더불어 싸우고 이렇게 하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요. 그것이 24장 14절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 되게 한꺼번에 오네요. 예,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절부터는. 그래서 막 유대인들 자, 그래가지고 그 24장 그 중간 정도에 가면은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가. 에벤자와 젖먹이를 있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우리 그래갖고 우리 시험만 날 때 막 우리 화가 있을 거냐 막 하고 되게 무서웠어.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애기를 낳으면은 젖먹이와 에벤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장 예수님 오시는데 이거 애기 들쳐업고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환란을 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해가지고 인자가 오리라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줘요. 예수님의 지금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하고 무화과나무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것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왜 너희는 모르겠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 전에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가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벌에둠을 당하고 이제 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24장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48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배워라.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세 개가 콤보로, 3콤보로 나옵니다. 자, 이거 세 개가 같은 장에서 탄탄탄 나왔는데 그 24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의 환란과 마지막 때는 어떨 것이다. 너네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종한테 종을 혼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더불어서 세 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열처녀 비유 해가지고 보는 거하고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한테 이것까지 결론적으로 주는 건가 이걸 아는 거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예, 뭐 한 가지만 보면은 저 열천의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26장 첫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틀 후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안다. 그 인자가 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나와.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하고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불려가기 바로 전에 우리한테 이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비유 세 가지의 비유의 심각성을 아시겠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비유만 떨렁 놓고 보면은 우리는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남겨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전에 남겼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고 그 바로 전에 이게 결론식으로 나왔고 이 바로 전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는 과연 어떨 것인가 얼마나 두려운 날인가 이거에 대한 징조를 쫙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쫙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러면은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돌아가시 전에 하는 말씀이 또 권위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맨날 이렇게 술 먹고 놀다가 하는 얘기가 권위가 있나요? 마지막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간에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갈 때가 다 돼가지고 꼭 신신당부하는 거 유언처럼 신신당부하는 거는 진짜 내 모든 인생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와 그 깊이와 그 걱정과 모든 그 바램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 바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선한 종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걸 너무 바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막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달란트 비유래.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25장에 기록이 돼요. 잠깐, 이거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비유가 세 가지 연달아된 게 있어요. 또 뭐죠? 그때 재정에 대해서. 재정에 그래서 또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10드라크마. 그 다음에 뭐야? 탕자비. 이 세 가지도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뺨 해가지고 계속 강조되고 비율이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뭘 의미했었냐면은 잃어버린 죄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99마리의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믿는 사람이에요. 기존에 믿는 사람은 나는 양이야 이러고 앉았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안 하면 우리는 언제 바리새인처럼 추락할까 몰라요. 나는 바리새인이라 그냥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근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 드라크마에서도 자 그래가지고 지금 2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또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방금 우리가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강조가 점점 돼요. 그 다음에 같은 같은 주제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소재들로 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더 깊은 해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다른 각도의 설명들을 우리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25장의 맨 처음에 열천의 비유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이거예요. 깨어있어라. 언제 올 줄 몰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는 깨어있어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0명이 등장하고 거기서 5명이 택함되고 5명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서 뭐 죄인을 데려오는 이런 거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자, 근데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거 뭐냐면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25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지막 때 그러면은 너네들이 그 징조를 봤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가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말해도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징조가 있어서 이게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인으로 보고 준비를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 사인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 군데서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전부 다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거를 준비를 하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해주고 싶냐면은 야, 너 준비했으니까는 내가 너무 빨리 살려줄 거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래요. 기도를 누군가가 하니까 그래요. 기도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4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 근데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틀린 점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은 기도했잖아요. 가운데서. 맞아요. 자기가 중보자가 되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려고 했어요. 그 죄인들 가운데로. 그래서라도 그 재앙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달이 빨개지고 달이 없어지고 해가 없어지고 해가 빛을 잇고, 우리 지난번에 개길식이 있으면서 해가 딱 가려졌는데 날씨가 그 쨍쨍한 날씨에 시원해져 갑자기.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한 밤처럼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되는데 그 정도 온도가 내려갔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레곤은 아예 그냥 해가 빛을 딱 잃으니까는 밤처럼 돼버린 거예요. 거기 그 뉴스에서 보니까는 그 정도였대요. 굉장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징조를 봐요. 그런 징조를 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는 에녹이 들림 받고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자마자 그게 나간 거예요. 의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도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뭐냐면은 누군가 의인이 있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의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엄마한 거 아니죠? 그 사람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져.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봐요? 의로 본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롭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저 영혼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가 우리한테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이루실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거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지금 심판받아 마땅할 그 곳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는 거를 계속 보류하시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만큼 더 사랑하시니까. 막 그러잖아. 새카만 해골인데 그 심장 가운데 핏이 한 줌밖에 없어. 근데 그것도 희망이라고 그거를 잡고 있는 거야. 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나무가 된다는 건 뭘까요? 큰 나무가 된다는 거는 의의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겨자씨만한 데서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그런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거죠. 당장 저 사람은 심판받아서 마땅한데 당장 무슨 병에라도 걸려서 죽어도 마땅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고 있는 거야?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이 양반이 50살이라 봐. 근데 한 10살 때 어디 크리스마스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 하나님께서 그걸 또 보시는 거야.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그냥 실수로 그냥 잠깐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잠깐이라도 심겨졌어. 지금은 그 말씀이 뭐 같아요? 죽은 씨앗 같아. 썩어버린 것 같아. 자라지도 않을 것 같고 막 그냥 아예 잠자는 것 같아. 그런데 온도가 맞고 모든 이 환경이 맞으면은 이 죽었던 것 같은 씨앗이 거기서 싹이 움트는 거야. 얘는 엄마 기도할 때요. 엄마가 기도해줄 때. 그때도 딴 거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큰이모랑 도망가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같이 기도했던 거. 근데 그때 정말 큰이모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 잠깐. 그걸 보시고 여태까지 그렇다니까. 딴 거 없더라고. 세상에. 나도 그렇고.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이크해 주시는 거, 돌봐주시는 거는 우리가 진짜 실수로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했던 거, 그 진심에서 나왔던 그 마음. 왜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적인 거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모든 걸 싹 막혀 있어.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이겨내고 우리의 기도가 확 올라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실수라도 어렸을 때 그 막 기도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거 말고 그냥 막 진심으로 그때 다 기도를 해버린 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면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거는 미치는 장사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너를 평생 보호해주는 대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야, 너 방금 그거 네가 눈물로 잠깐 기도했던 거 그게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구나 하면서 평생을 계속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는 어떻게 따라오는 거냐면은 스토킹한다는 거예요. 스토커처럼 계속 그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 누군가가 계속 쫓아와. 그걸 나를 돌봐주는 거야.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시간이 됐건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던 거가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 세 가지 비유를 전부 다 봤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비유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그 전에 양 비유면은 양 비유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었고, 드라크마 했으면 드라크마를 좀 더 봤었고, 탕자 비유는 탕자의 비유대로 따로 했었잖아요. 그러듯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는 거, 기다리는 거, 신랑이 더디 오매 좋은 사람도 있고 기름을 막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거 나오고, 달란트는 왕이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소유를 맡겨요. 그 다음에 아까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엄청나게 큰 단위죠.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왕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세마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세마는 이 부분 있잖아요. 달란트를 주고 이게 어떻게 남겨졌는가 세마는 거 있죠. 이것도 지금 뭐에 대한 경고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너희들이 교회 충성해라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냥 교회 가갖고 열심히 그냥 밥 해주세요. 교회에다가 헌금 열심히 해주세요. 그냥 요 정도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성도를 조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 환란이 어떤가,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당신이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오는 거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비유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듣기 좋을 수도 있고 좀 싫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지금 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너희들이 깜빡하고 졸고 있으면은 그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깜빡하고 너네들이 내가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밖에 그냥 내던지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진박을 얘기하잖아요. 슬피 울면서 어두운 데로 쫓아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징 있죠, 징. 마치 어땠어요? 우리 출애굽 때는 이 진에서 살고 있다가 피부병에 걸렸어, 문우병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떠나간다는, 천국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러면은 부르시면 뭘로 부르면 받는 거예요. 지금 종이야.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 종이야. 다 종이란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왕 아래 속해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어두운 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 나오고 그 부르심에 상관은 응답을 했어. 교회 나오세요. 네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갈린다는 소리예요. 끝이.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세 번째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돼요. 또 위에는 처녀가 10명이야. 그 다음에 종은 3명이야. 근데 여기는 양하고 염소 딱 2이야. 느낌이 또 이제 짠짠짠 오죠? 물론 위에서 10명이 반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10명이 말 그대로 10명이 한 명만 살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9명이 다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양하고 염소 둘 중에 하나만 지금 해버리는 거야. 1등, 2등 없어. 그냥 OX야. OX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서론만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서론 이렇게 길게 해버렸으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올 때는 모든 천사가 그와 함께 오고, 그때 그 인자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고 그 인자가 따로 세우리니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세우는 듯 할 것이다. 그가 양은 그의 오른편에 세우지만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라, 내 아버지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노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여라. 참으로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내게 왔다.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께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나그네이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당신께 갔습니까? 그 왕이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참으로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무섭죠? 무섭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야. 우리가 이 줄에 서는가 저 줄에 서는가, 요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뭘로 가려졌어요?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행한 거에 따라서 지금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어디로 들어간댔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 느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지금 이걸로 결부가 돼요. 근데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믿음으로 돼.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뭐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현대 신학은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자 하나한테 어떻게 대하냐, 이걸로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고 하나는 영원한 형벌을 얻을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구원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분명히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신학은 뭐라 그래요? 믿음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행위는 아무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하고 말이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둘 중에 우리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상은 둘 중 하나를 보면 안 돼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현대 신학이 이거를 반으로 갈라놔 버렸어요. 당연하죠. 둘 다 해야 돼요. 믿어야 하고 우선 믿어야 하고 사랑도 행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 신학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믿음만이 노래 부르면서 그래요. 아니야, 믿음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한 달 받았어. 믿음 있어. 근데 어디로 가? 어두운 데로 가요. 소자를 보고 모른 척했어. 어떻게 돼요? 난 믿음은 있었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목자가 양하고 염소가 둘 다 있었대. 누구 소유예요? 왕의 소유야 다. 그렇잖아요. 하나는 뭐 더러운 이방족 속의 소유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는 양은 고귀하고 염소는 뭘 어떻게?
나쁜 아주 막 그렇죠. 더러운 짐승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제사 드릴 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착 읽으면서 보면은 우리 토라 이제 거기다 뗐잖아요. 읽으면 보면은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희한하더라. 아사셀의 염소잖아요. 아사셀의 염소 한 마리는 성전에서 드리고 한 마리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염소를 왜 드려? 염소가 그렇게 나쁜 동물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진짜 이스라엘에서 염소는 악한 동물일까? 귀신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근데 그런 동물을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건 안 하셨고. 그렇다면은 이게 부정적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가 부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전부 다 누구 소유예요? 왕의 소유라는 거야. 왕의 소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올 때는 3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그와 함께 오고 그때 그 인자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딱 그랬어요. 인자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등등 굉장히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 인자라는 단어가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 스스로를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쓰셨어요. 스스로 지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우리 저기 이만희 다른 이단 이런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보혜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누구도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얘기 안 해요. 왜? 예수님은 그걸 알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칠 때는 항상 이러셨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 안 하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성취를 시키고 있고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은 그 마지막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구분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스마트한 아주 똑똑한 이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마치 목자가 이건 마치는 어떤 뜻이죠? 마치 저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풍경 좀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마치 이러니 했으니까는 마치 그때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따로 세우듯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진짜로 양하고 염소를 따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마치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목자는 양하고 염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양은 몇 천이고 염소는 몇 천이고 소는 몇 천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낙타는 몇 천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해요. 근데 염소가 막 귀신 악한 이런 걸 상징한다면 염소를 안 키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제사로도 지내고 염소의 젖으로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젖을 먹기도 하고 다 그래요. 보면은 이건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둘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구분했어요. 그쵸? 왜 구분을 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양하고 염소는 체온이 다르대요. 체온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양은 체온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서 얘네들은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냐면은 시원한 데서 자야 돼. 시원한 데서 자기 때문에 또 얘네들은 또 뜨득뜨득 안 붙어요. 그거 알죠?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얘네들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추운데도 혼자서 뜨득뜨득 안 붙고 같이 뭉쳐서 자면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빵빵빵 잔다? 막 그렇게 우리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설명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체온이 높아요. 그래서 붙어있는 걸 싫어해. 그래갖고 우리도 그러잖아. 잠잘 때 그 아줌마들은 다 이불 끌어안고 자. 아빠들은 어떻게 자? 하고 막 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이 더워 막 땀 말빨 흘리면서 자잖아요. 다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목자야. 그럼 여자와 남자를 남편하고 아내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아내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주고 남편은 더우니까 시원한 데 두는 거야. 그럼 똑같이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구분을 시켰는데 왜 구분시켜놓으면 밤에 양치기 다 하고 풀 다 뜯기고 밤에 집으로 다 왔어. 그 다음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놓는 이유가 양들은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시원한 데다 놓고 염소는 추워해. 그러니까 따뜻한 데다 놔야 돼. 그러니까는 불까 모닥불이나 뭐나 이렇게 해놓는데 조금 난방이 될 만한데 거기다가 염소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워하는 우리 아빠들은 양처럼 저쪽에다 갖고 추워하는 우리 엄마들은 여기다가 불가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건 제가 엄마들을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 표현이에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어요. 그래서 염소는 뭐가 필요해? 따뜻해야 돼. 그러니까 염소가 어디로 가? 불로 가는 거야. 엄마들이 불로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얘기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염소를 미워해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러는 것처럼 나도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시일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목자는 양은 시원한 데다 염소는 따뜻한 데다 놓듯이 나눠가지고 잠잘 자리가 다르게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도 다르다 이거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염소는 따뜻한 데 가야 돼. 그럼 따뜻한 거 상징하는 건 불이잖아. 그래서 지옥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갑자기 인자가 나오셨는데 목자가 양을 구분을 하듯이 했는데 지금 34절에는 누가 했어요 이거를? 왕이 임금이 하고 나왔어요.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 왕이야. 왕이라는 뜻은 뭘 뜻해요? 최고 권력. second coming, 재림하는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왕, 그 왕을 뜻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요 상황은 뭐냐면은 무슨 상황이에요? 심판의 상황이야.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상황. 우리 엊그저께 나팔절에서 나팔 빡빡 불었죠? 빠밤 불고 이제 뭘 얘기해요? 왕이 오셨다. 그래서 왕이 오셔갖고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야, 넌 누구 백성이니? 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누가 있냐면 양이에요. 그쵸?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막 가슴이 벅차오르죠? 나와 함께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언제부터 이게 예비됐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창세 전부터라고 했을 때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들었어. 하늘들을 만든. 왜냐면 이 사람들 마인셋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 가는가? 예정설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창세 전부터 했다. 그러니까. 근데 컨디션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정설은 뭐냐면은 컨디션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내가 쟤를 예정을 했으니까 자나 꼭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야. 조건이 있는 예정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 자녀다라고 싹 불렀어. 그거에 응하는 사람들만 그 예정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예정이 돼 있어도 내가 거부하면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어. 그렇죠? 예약을 해놨어.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 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야. 막 하루에 막 한 100만 원짜리 식사가 나오는 나 진짜 왕대접 받는 그런 자리야. 그런 자리에 오래. 당신 너무 귀한 사람이래. 그렇게 와가지고 식사를 하재. 그것도 누가? 왕이. 트럼프가. 트럼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불법 노동자인 줄 아는데 걱정하지 말고 와. 다 그랬어. 막 그렇게. 어머, 트럼프가 또 밥을 주면은 또 얼마나 근사한 걸 주겠어요. 트럼프 빌딩에서 딱.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 안 가면은 그냥 그 자리 비는 거예요. 제가 보는 예정설은 그래요. 예정설이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컨디션이 있다는 거야.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는데 내가 꼭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도둑놈 심보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모든 축복들과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부터? 장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장세로부터.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상속하여라. 슬픈 마음인 사람, 근심 있는 사람, 삶이 어려우신 분들, 뭐 금전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모든 그 삶에 모든 힘든 거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그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왕국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어느 때 나그네 드신 것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지극히 작은 자의 집을 이렇게 하셨을 때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셨어요. 이 말씀에. 그래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한 거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생각을 해서 그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이라는 말을 써요. 자, 형제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쓸까요? 가족이요. 가족.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면은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그게 이제 전통이었어요. 브라더 누구, 시스터 누구 이렇게 했던 거가. 그렇죠. 이게 카톨릭에서도 그렇고, 보통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호칭하는 거가 누구 형제, 누구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정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가. 자, 그렇다면은 어떤 그 뒤에 전제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한테 잘해줘야 한다? 어때요? 어떤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형제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소외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 그거 너무 이기적이 아니야? 교회 너무 이기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분을 시켜놨어요. 교회 안에.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잘 봐야 돼요.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는 누구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우리는 누구 형제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죠. 예수님 집으로 우리가 양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러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참 사람들은 이거 보고 막 이 족보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내 형제 중에 그러면은 진짜 믿는 사람 중이에요. 가짜 믿는 사람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중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 중.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 나눴어. 모든 재산을 통용을 했죠. 왜?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그랬어요. 내 형제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피 빨아먹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등쳐먹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신앙 안에서 저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게? 내 형제예요. 진짜 내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맨날 모이고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나가는 맨날 모여서 먹고 떡만 떼고 그냥 좋아가지고 자기네들 박수치고 수다 떨고 그냥 그러고 가버리면은 초대교회가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초대 지옥이죠. 초대교회를 가장한 초대 지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메시아 안에 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했던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각오와 그 매일매일 예배 그 삶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야,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고 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둘을 다 동시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물질을 통용하는 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앙을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은 거니까 가족이지. 정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한 확신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그게 될 수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 문화 가운데 그
그리스의 철학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그 막 엄청난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선포했을 때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을 왜 죽냐?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웃으면서 가버려요. 비웃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도 그 말씀이 그 심장에 폐부를 찔러가지고 고린도 또 어딨어 또 데살로니가 이런 그 로마의 그 주 도시에서는 드러난 것만 50% 이상의 크리스천이었고 비공식적으로 그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이 더하면은 한 70% 정도는 전부 다 크리스천이었다고 나와요. 그게 비공식적인 집계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쓴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손을 댈 수가 없대요. 죽여도 계속 크리스천이 나온대요. 그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복음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판단 말고 비판. 비판은 뭘 위해 비판하냐면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건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 그 다음에 하는 이런 거는 뭐냐면은 미워서 하는 게 판단이야. 미워서 저희 교회는 완전히 썩었어 하는 거 이렇게만 하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막 자해하는 거야. 그거 말고 비판은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정말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영혼들이 추수가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질 않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게 하는 거가 비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을 때를 보고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를 보면서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내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막 비판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 우리는 연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많은 일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왜냐면은 초대교회에 재산을 통용했다, 서로 아낌없이 나누었다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즘에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이단은 하죠. 귀신 들렸으니까. 이단은 막 자기 집 팔고 몸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누죠. 그건 귀신 쓰였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령께서는 귀신만도 못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살짝 데치는 거 말고 진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진짜였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 동기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동기가 이단들은 동기가 어디 있어요? 조종 당했으니까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 그냥 하고 하는 거야.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냐면은 동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동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개가 나와요. 모티베이션. 동기. 모티베이션 오브 홀리 스피릿 있어요. 그다음에 기프트 오브 홀리 스피릿이 있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주는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 동기를 유발시켜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럼 우린 예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언을 하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하리라고 예언하면은 그 동기는 뭐가 돼요? 귀신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조종의 동기가 되는, 이세벨의 영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몸을 내가 세워야 돼.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 그러면 무슨 동기예요? 성령께서 주신 동기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을 때는 어떤 동기를 갖고 받냐면은 내가 그 몸의 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우리한테 먼저 줘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야 되는 동기를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때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왜 받았어요? 기도하라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실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은사가 필요하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구제 볼게요. 구제나 권면이나 누가 해요? 은사. 그쵸? 은사 나오죠. 구제하고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 이 동기를 줘요. 구제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불쌍한 마음, 그 심령에 대한 동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그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은사를 줘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펼쳐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 사람 안 아까워요. 자기 평생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 이게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똥 싸면서도 방언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께서 성령의 동기를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민감해야지 성령의 동기가 나올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동기가 없으면 어떤 동기가 있어요? 인간적인 동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자한테 뭐를 해주면은 자가 나를 좋아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멋지게 보일 거야. 이런 인간적인 동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내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한테 예언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할 거야. 이런 동기를 갖고 있다 봐요. 성령의 동기예요? 아니잖아요. 벌써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의 동기와 악한 영의 동기가 막 섞여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되질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형제, 즉 진짜 믿는 자 하나에게 한 거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에서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명기 읽을 때 이런 구절 기억이 나세요? 만약에 너희 형제 중에 헐벗은 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도와주라고. 쉽게 얘기하면 도와줘라. 근데 여기 토라에서 나오는 게 너희 중에 헐벗은 자가 있다면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야. 네 책임은 네 죄라는 거예요. 네 죄. 왜? 이때는 어떤 생활이었어요?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이때는 공동체 생활이었고 이 민족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멋져 보이고 잘 보이려고 돈을 가지고 생색내려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 좀 착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은 주빌리 보면은 어떤 희년 보면은 다 돌려줬죠. 다 돌려줬어. 우리 형제 가운데 헐벗은 자가 있다면 뭐가 없는 거야? 주빌리가 없는 거네요.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밭되게 해먹을 게 없어. 농사질 게 없어. 내 땅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헐벗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와주라고 했어. 도와주라고. 진짜 도와주는 건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남의 종으로 들어가거나 내 땅에 팔렸어. 그럼 내 형제가 뭘 해줬어요? 다시 그걸 구속해줬잖아요. 내 가족이 누가 죽었어. 그럼 누가 이걸 복수해줬어요? 피해 복수자가 누구예요? 내 형제가 가서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써 죽어야 됐어. 누가 와서 대신 해줬어요? 우리 형제인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대신 값을 치러준 거예요. 지금 요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적선한 거, 구제한 거, 이거는 어떤 걸 심볼라이즈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걸 심볼라이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어.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우리의 유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정도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전부 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야, 저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 왜? 누구 때문에? 너네들이 안 도와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야, 자기가 제 유업을 잃어버리면 네가 가서 대신 사줘야 돼. 왜?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너네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이 유업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내 유업을 갖다 주고 내가 그걸 사서 줄 것이고, 네가 헐벗으면 내가 너를 먹여줄 것인데 너는 왜 너네 형제한테 하지 않냐. 그래서 토라에 있는 거를 다 봐야 돼요. 신약을 보려면 토라에 있는 걸 다 봐야지 나와요. 이거 그냥 우리 야 구제해, 적선해, 선한 일을 해, 선한 행동을 하면 너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네가 한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할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구속하는 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속을 하시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도 구속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 같아요? 너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 거야. 이것보다는 뭐냐면은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 줘야 돼. 용서라는 제도를 내가 왜 만들었는 줄 아니? 내가 너한테 용서를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어. 잃어버렸던 너의 유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네 형제가 사줘야 돼. 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이거에서 네가 죽지 않을 방법, 누군가 네 형제가 너 대신 죽어야 돼. 그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해주고 싶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요게 뭐가 있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있어. 왜? 네가 돌보지 않았으니까. 내 형제 중에 헐벗은 자가 있어. 왜? 너는 돌보지 않았거든. 그가 유업을 잃어버릴 때, 그가 땅을 잃어버릴 때는 모른 채 했거든. 그러니까 걔가 헐벗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나도 너를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법이야. 네가 용서 안 했지, 나도 널 용서를 못 해줘. 난 해주고 싶은데. 그게 법이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이걸 해주고 싶어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한테 한 것이 그냥 요거 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돈 10,000원 들려서 보내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우리한테 살려서 보내주셨어. 잃어버린 우리의 목숨들 우리가 정령 죄의 종이 됐어야 되는데, 자유인이 아닌 종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 피를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빼내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셔버렸어. 근데 물질이 중요하겠냐고, 이런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집을 잃어버렸어. 당장 이거 돈을 못 내가지고 내 집을 잃어버렸어. 누가 그거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있냐고요,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스트리트 파이터 말고 스트레스 잔 사람 누구지? 너 노숙자가 되는 거야. 홈리스 노숙자가 되는 거야. 아무도 그게 가책을 안 받는 거야. 왜 저 사람 저 지경에 이랬을까? 오늘 뭐라 그래?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 참,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집에서 나 앉았어?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무슨 죄를 졌길래 사람들이 저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헐벗고 굶주려, 이거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헐벗었어. 영적으로 굶주렸어.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주냔 말이에요.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보세요. 응?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영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거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것도 볼게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말씀이 없었어. 내가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해.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와서 다른 믿는 사람한테 이걸 해줘야 돼요. 목마를 때 생수로의 근원이 돼줘야 돼요. 딴 사람한테. 나그네 되었을 때 잃어버렸어. 막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럴 때 막 영접해줘야 돼요. 와라 다시. 힘내라. 해줘야 돼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말 안 해도 알겠죠. 옷은 뭘 뜻해요? 신분 뜻해요. 내 신분. 믿는 사람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나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이 환난 가운데서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 들었을 때 돌보고. 진짜 병든 사람 많잖아요. 그 병이 영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옥에 갇혔을 때. 옛날에 이거 초대교회 때 옥에 갇힌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드신 것 보고 영접하였으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러면서 왕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뭔가 했다는 걸. 의인들은 몰라요 지금. 의인들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몰라. 근데 왜 몰라요? 이 사람들 왜 몰라요? 당연한 거야 이게 이 사람들한테.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선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내가 기억해 안 해? 기억할 때 있고 안 할 때. 기억해요 보통. 왜냐면은 그게 내가 엄청 선하다고 생각이 여기면. 왜냐면은 아무도 저 사람 안 도와도 내가 도와줬어. 그럼 난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당연한 건 기억해 안 해요. 당연한 거 기억 안 해. 당연한 거. 내가 맨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냈어. 당연하니까 기억해 안 해. 안 해요. 근데 맨날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엄청 특별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어. 엄청 특별한 거야. 그래서 뭔가를 했어. 그럼 나한테 너무 기쁨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되는 거야. 나 스스로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해야 하는 것 같고 너무 기뻐. 이런 거는 내가 기억을 해야 해요. 이런 거 기억하게 돼요. 내가 이때 이런 마음을 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많은 걸 주셨어.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있었어.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때 용서했던 거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포인트가 있었어. 내가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서 순종했던 거 이게 내 삶의 포인트였어. 또 어떤 거 기억해요? 내가 실수했던 거. 어머 내가 그때 그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완전히 똥 밟았네. 기억한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건 기억 못해요. 근데 막 당황스러운 건 다 기억해요. 막 뭐 하다가 훔치다가 딱 걸렸어. 기억해 안 해? 한다고요. 내가 막 얼굴 붉히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기억하고 내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죄를 내가 먹고 있을 때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울 때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건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율법이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몸에 배버렸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지금 이 행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유업을 찾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신 죽어주고 하는 거가 희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롯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오미한테 해줬던 것처럼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의인들이 여기 나오는 의인들한테는 일상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해 지네들이 뭘 잘했는가.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했지 않냐 그랬더니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건데요? 이러고. 지금은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당연한 걸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어머 율법적이야 저 사람 이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율법으로 사랑을 행해야 돼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얼마큼 사랑하느냐.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했던 거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너도 가서 행하라. 우리 그 이웃에 대해서 바리새인한테 야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가는 이 상인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봐요. 그쵸? 바리새인이 물어.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봤어.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누가 이웃입니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한테는 누가 이웃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답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또 뭐였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되게 재밌지 않아요? 너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너도 그 이웃이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 이웃이 돼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내가 사랑할 대상을 물어본 거야. 내가 사랑할 대상을 물어봤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감정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한테만 잘해주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도 가서 행하라 그랬어. 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이웃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웃이 네가 스스로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사랑하는 이웃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웃하고 원수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말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응? 이웃 만약에 우리나라 말에 진짜 이웃 만약에 이앗이 원수란 단어라면은 이웃 이앗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원수가 잘못 들으면은 이웃이 되는 거고 이웃이 잘못 들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슷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커넥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죠. 제가 뭐 한 얘기 또 하면 뭐 치매 걸리신 분도 아닌데. 되게 기억 못해. 그 기억하셔야죠. 자, 또 이제 왼편을 보고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되게 무섭네. 그쵸?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겠죠? 내가 죽일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꼴봤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되신 것과 헐벗은 것과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과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물어봐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 삶에 배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이 지파별로 이 부락별로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부락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우리 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막 너무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힘들었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수치스럽게 생각했어. 그 사람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어. 내가 저 사람 돌보지 않았다고 여길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여긴 거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 환란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진짜 마지막 때를 위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맨 처음 열처녀는 깨어있으라. 달란트는 너에게 받은, 너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요. 율법을 지켜라는 좀 세련된 말로 하면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냐예요. 그래서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냐는, 또 이웃은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지금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즉 믿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믿는 사람을 제한을 하면 어떻게 하죠?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 많잖아요. 자, 우리들이, 저는 그렇게, 제가 나중에 어떻게 더 연구를 해서, 아, 이걸 믿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 안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는, 지금은. 우선은 믿는 사람 안에서 믿는 사람이 서로서로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어지면은 또 저 사람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쉽게 저기 안 믿는 불쌍한 사람도 있으니까 가서 도와줘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한테 세마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세상에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활동하는, 우리 어머니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도록, 봉사활동하는 사람, 원불교 사람들, 원불교 사람들을 그렇게 잘한대요. 시설도 잘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하는가 모른대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못한대. 돈도 없고. 돈이 없다는 거 뭐 뜻해요? 자기 거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놓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미래도 보셨으니까 아셨을 거니까.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그 차이도 아셨을 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도 아셨을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잘합니다. 때로는 교회보다 훨씬 잘하죠. 이런 사람들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무슨 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응,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영벌에 들어갈 거예요. 안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니까. 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선행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선행을 했다고 해서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잠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선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칭찬을 얻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로. 우선 저는 이렇게 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 안 믿는 사람한테 선행을 행하라는 모티베이션을 주셨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한테 선행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복음이 들어가. 이런 경우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선행을 하게 해. 뭐 햄버거를 하나 사주라거나.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말씀 한마디를 전하고 기도를 잠깐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그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거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티베이션대로, 성령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행하는 선행. 카톨릭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하는 그런 선행들 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미묘한 차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은 그러면은 믿는 사람 자기 형제한테만 잘하고 너무 그러면은 막 너무 편협된 것 같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기도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우선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책임은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갈려져요. 그건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 후에 믿음으로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어떤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내가 사했으니까 나도 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가 있어요? 용서해주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해주는 삶을 살까요? 용서해주는 사람. 그러겠죠.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대충 교회 나간 사람 말고 진짜 그 환난과 인내와 그 소망과 연단을 다 경험한 그 진짜 크리스천 그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용서를 해준 삶을 살고 용서도 받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요.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까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봤어요. 그렇죠. 이건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은 정말 있죠.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거,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자기 스스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행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힘들죠. 이게 우리를 깎아내려가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깎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럼 불신자한테 하는 선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신자한테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 안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불신자한테 선행을 하지 마세요라고 금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게 원하신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가장 헐벗은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는 그때 뭘 뜻해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그들은 선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잘했다고 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그거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쓰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입혀주고 또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정말 좋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건 정말 좋은 걸 나타내죠. 그런 걸 많이 보여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꼭 지켜야 되는 거, 마지막 혼란한 때를 맞을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요거를 꼭 잊지 말아야라 하는 비유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는 쉽게 하냐면은 크리스천이건 넌 크리스천이건 도와주는 거, 선행하는 것까지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을, 같은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한테 뭘 떼주는 거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 불쌍한 동네가 있어서 거기에 자원봉사 간다. 그건 갈 수 있어. 근데 내 가족 중에, 즉 내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어려워서 그걸 도와주는 거는 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은 거기 안에 동기가 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죠.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라면은 그런 게 없죠. 오해 살 게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죠. 이걸 통해서 그 교회 영적 전쟁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험담이나 이런 오해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막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이 부분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내 형제 중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떻게 구원하고 영광이 되는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구원하고 아주 밀접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런 행동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이게 안 나왔으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있지만 이런 행동이 안 나오는 건 뭐냐면은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야, 믿으면 천국 가라는 교육만 받았지, 믿었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라는 행동은 그런 교육은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야, 믿으면 천국 가라는 교육만 받았다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없다는 거야. 뭘 믿냐? 없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를. 교회 가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뭘? 그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죠.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거를 뜬구름 잡듯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뜬구름 잡듯이 그냥 대충 믿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앵무새처럼 대답하기 때문에 행동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다른 분들이 오셔서 교회 연합을 해도 믿습니까? 믿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주문 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믿는다면은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할까요? 어떤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이 실체를 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